감성예배! 안녕하세요. 감성예배의 주찬호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현진 성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집사입니다. 네, 저희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과 함께 랜선 여행을 떠나려고 이곳 강경에 왔습니다. 강경하면 어떤 게 생각나죠? 강경은 젓갈이 유명하지 않나요? 저는 맛있는 칼국수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옥녀봉요. 강경하면 옛날부터 옥녀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논산성결교회 여러분과 함께 강경에 어떤 것들이 숨어 있는지 여행 한번 떠나볼까요? 그럼 가시죠. 저희의 첫 번째 목적지인 바로 이곳 저희 함께 가보실까요? 특히 이 건물은 역사관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에 11개의 국가등록문화재가 있는데 특히 우리 강경에는 10개의 등록문화재가 강경에 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문화재를 우리가 살리고 또 지역의 보물로서 그리고 관광의 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역사관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관에 전시된 모든 물품들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한 분 한 분씩 다 보내주신 귀중한 이런 물품이고, 전시되어 있는 이런 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도지적 문화재 상토 유적으로서 저희들이 전시를 해놓고 매년 2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역사관이 되겠습니다. 강경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해 놓은 강경 역사박물관, 역사관에 대해서 보셨는데 어떻게 잘 보셨어요? 네,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수집을 해서 전시해 놓은 것들을 저희가 잘 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직접 현장으로 가서 그곳에 저희가 봤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가보시죠. 여기는 강경산입니다. 세종실록 시리즈에 나오는 강경대락하는 데서 이름이 부셔졌는데, 강경에는 이 강경산 또 상강경산, 강경상고 있는데요. 그리고 채운산과 돌산, 황산 이 네 개의 산 중에서 이 강경산을 또 다르게 옥녀봉이라고도 하고, 또 봉화를 조선시대에 올렸기 때문에 우리 얘기로 봉우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산 올라가 보면은 옥녀봉이라고는 암각서가 있고, 자명대, 산주, 또는 해조문, 반조원 이런 암각서가 이 산에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옥녀봉이라는 이름은 여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3-400개가 됩니다. 그 내용은 비슷비슷하고, 세종실록지리에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에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는 강창도 있었어요. 해변가에 있는 것을 해창이라고 하고 강가에 있는 것을 강창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3.1만세 운동이 7차례에 걸쳐서 대규모적으로 일어났다는 거. 천안은 4월 1일,
여기는 3월 10일, 천안보다도 20일 먼저 이 강경에서 대규모 조기로, 그때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하는 거. 옥녀봉 올라가서 상단 부분에 일본 애들의 신사가 있었어요. 지금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시그등으로 받쳐놓은 그 자리가 일본 신사가 있었고, 지금 그 아래에 기와집 한 채가 있는데 그 집은 신사지기집. 걔네들이 얘기할 때는 신사관리소고 내가 얘기할 때는 신사지기집입니다. 그 집은 살아남아 있고 전국의 신사는 지금 대한민국에 한 개도 없이 전부 없어져 버렸고,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뒤편에 여기에 침례교회 교회가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 아래에서 신사참배하러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 지점이 되는데 딱 올라와서 옥녀봉 저기 꼭대기 거기쯤을 보면은 거기가 신사가 있었는데, 신사 참배하러 올라왔을 때 이 교회가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무력으로 빼앗아 가지고 불살려는 그런 만행을 저지른 곳이 여기고. 집사님은 아침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불탔다 이러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믿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왔나 싶고 되게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막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내가 새벽에 기도하려고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가 불탔다. 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상상이 안 가요. 암담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맞아요. 가서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집사님, 이제 저희 옥녀봉을 봤으면 다음엔 어디로 이동하면 될까요? 옥녀봉에 올라오면은 저희가 봐야 될 곳이 또 하나 있죠. 기억자 교회가 바로 이쪽 편에 위치해 있어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침례교회가 폴링 선교사가 오셔서 1898년도 4,732평의 땅을 매입했습니다. 이건 옥녀봉이 3분의 1이 해당되는 그런 넓은 땅인데, 이걸 매입하면서 이 자리에 와서 기억자 집을 지었어요. 폴링과 자녀들이 셋이 있었고, 또 아만다 가델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집이 필요해서 집을 지어서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1899년에 여기서 철수를 하고 스테트맨이 공주에서 여기 와서 이 기억자 집을 기억자 교회로 바꾼 그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억자 교회는 세월이 흐르면서 1943년에 가서 이게 없어지게 되는데, 일제는 1940년대에 이르면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압박이 아주 심하게 이루어지죠. 특별히 여기는 바로 저 옥녀봉 위에 1908년도 세워진 신사가 있었는데, 이 신사가 작고 좁고 낡기 때문에 이것을 밑에다 내려치려고 하면서 침례교 땅이 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일부는 증여 형식으로, 일부는 매매 형식으로 땅을 강탈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4,732평의 땅 전체를 일제가 신사 토지로 등기 이전을 하고, 여기 있는 기억자 교회는 불을 질러서 소실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침례교회 이런 확실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둘러본 이곳은 침례교회의 최초 예배지
지병석 집사님의 사택이었는데 침례교회가 한국 기독교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된 최초의 장소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지병석 집사님이 자기가 살던 곳을 선뜻 선교사님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내놓은 거에 대해서 정말 큰 감동이었고요. 제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계기와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기가 기역자 교회로 해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예배를 드렸던 곳이잖아요. 그거를 보면서 되게 그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이렇게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이렇게 스며들어 있구나, 이 점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기역자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남자와 여자가 예배를 따로 드림으로 해서 기역자 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했던 유교 사상과 기독교의 시작에 있어서 그런 발자취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장소는 어디인가요? 그럼 저희는 그 다음 강경 성결교회로 이동해 볼까요? 자, 그럼 한번 가봅시다. 출발! 저는 이렇게 고풍스러운 한옥에 저 십자가가 딱 있는 모습이 너무 멋있고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여기가 부곡교회인가요? 여기는 원래는 강경 성결교회로 창립이 되었었대요. 근데 중간에 성결교단에서 감리교단으로 교회가 넘어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부곡 감리교회라고 불렸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문화재청에 등록을 하게 되었대요. 문화재로. 그래서 부곡교회라고 불리는데 원래는 강경교회로 불리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은 강경 성결교회 예배당으로 이렇게 등록문화재가 등록이 되어 있고, 이렇게 보면은 작은 건축물로 보이지만은 저희가 좀 전에 보고 왔던 기역자 교회랑은 좀 사뭇 다르죠. 네. 바로 이곳은 강경 성결교회의 옛 예배당을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기역자 교회처럼 남녀가 유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었는데, 이 왼쪽은 남자가 출입하는 곳이고 오른쪽은 여자가 출입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역자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그럼 강경성결교회에서는 여자와 남자가 같이 예배를 드린 건가요? 예배의 모습에 있어서 기역자 교회에서는 특징이 남자 여자가 유별하다고 해가지고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강경교회에서는 네모난 모양이잖아요.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천을 내려서 왼쪽에 남자, 오른쪽에 여자가 앉아서 앞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기역자 교회가 보통 많았었는데, 이렇게 미음자 모양으로 교회를 짓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는 교회를 어떻게 지을까 고민하던 전도사님이 기도를 했을 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교회를 기역자가 아닌 미음자로 지어서 건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유교 사상이 팽배했던 시대에 남자 여자가 분리돼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미음자의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불편했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걸 기획하신 전도사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 교회를 지으신 것이 정말 그 당시에는 개혁,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도 지금의 현 상황이나 현실에 젖어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 또 하나님 주시는 마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개혁적으로 또 새로운 것에 대한 진취적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강경 성결교회는 존 토마스 선교사님의 피와 살로 세워진 곳입니다. 그때 당시에 옥녀봉에 와서 3일 만세 운동을 잠깐 보시면서 기역자 교회를 탐방하시고 어느 곳에 이 교회를 설립할까 오셨다가 일본군한테 만세운동의 주동자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셔서 고문당하시고 핍박받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다가 훗날 재판을 통해서 그 명예와 보상을 받음으로 해서 선교활동은 한국에서 못하고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에 미국으로 돌아가 계실 때 그곳에서 한국에서 온 편지를 받고 강경 이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결심으로 세운 첫 번째 예배당입니다. 존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국에다가 이렇게 교회를 지은다고 했을 게 이게 정말 쉬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뭐 3.1운동의 선동자로 해서 뭔가 핍박당하고 구타당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선교사님이었으면은 저는 한국 땅에 다시는 내가 선교사이지만 다시는 오기 싫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런 일을 겪으면서. 하지만 그런 편지를 받음으로써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뜻임을 그렇게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바로 이렇게 배상금으로 이렇게 교회 설립에 이렇게 헌납하셨다는 그 순종에 정말 다시 한번 되게 감탄하게 되고 그 순종의 마음을 제가 닮아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라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맞고 힘들었던 순교하러 정말 순교할 뻔했던 그런 곳 한국에다가 교회를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집사님, 그러면은 저희가 옛날 강경성결교회를 이렇게 왔는데 혹시 지금은 강경성결교회가 어디 있나요? 네, 지금 강경 성결교회는 저 아래편에 새로운 예배당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강경교회는 말 그대로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상태고요. 강경 성결교회는 일제시대에 저희한테 큰 또 새로운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님과 학생 또 담당하셨던 선생님,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강경 성결교회로 이동해서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죠. 교회가 주택가에 있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반월동에 있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반월동에 교회가 있었을 때도 주택가에 이렇게 교회가 있었는데 금요기도회 때 저희가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 사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우리 성경교단이 또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그때도 뜨겁게 기도하면은 일본 순사라든지 아니면 주변의 주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바로 이곳이 강경교회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좀 전에 봤던 곳에서 이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저희가 이곳에 예배당을 보러 온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 어려웠던 일제시대에 강경 성결교회에서 전국 최초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 기념비가 있어서 저희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최초 신사참배 거부 선도 기념비입니다.
여기는 강경 성결교회가 만들어 놓은 최초 신사참배 거부 선도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구강경 성결교회 아까 들렸는데 거기서 일어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선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요. 이 받침 바닥은 보면 물고기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물고기 형상을 통해서 기독교인인 것을 서로 소통한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선도기념비는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이건 성경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밑에 일본 군인이 총을 쏘고 있고 위에는 신사가 있어요. 신사 밑에 이제 참배하는 광경이 있는데 위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 천사가 와서 이 신사 참배 거부하는 이 사실을 도와주고 보호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전부 입이 다 벌려져 있어요. 이건 뭐냐? 거부한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고 눈이 크지요. 눈이 뚜렷하게 쳐다보면서 하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신사참배를 거부한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이 신사참배는 사실 김복기 선생 외 62명의 학생들이 함께 했는데 배후에는 백신영 전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 부인의 결사 부장으로 있었어요. 많은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 와 있으면서 그러나 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신사참배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학생들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보면 이 62명 외에 앞뒤에 큰 돌이 세웠죠. 그건 백신영 전사하고 김복기 선생을 상징하고 그리고 돌이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이것은 곧 62명을 상징하는 거고 다듬지 아니한 그 돌 그대로 그들의 생각과 사상을 나타내는 그런 선도 기념비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고등부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얘들아 신사참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는 신사참배를 못합니다 라는 그 운동을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과연 내가 이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저의 신앙 또한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곳 현장에 와서 이 기념비를 보면서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한테, 아니 저 스스로가 그들한테 믿음 생활에 있어서 확고한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인가, 그런 일꾼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집사님, 저희 그럼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할까요? 저희가 다음 장소로 이동할 곳은 병촌 성결교회인데요. 저희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강경 성결교회를 뒤로 하고 6.25 전쟁 당시 우리의 선조들이 그 탄압에 힘들었던 북한 공산당의 순교의 현장 병촌 성결교회로 한번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바로 병촌 성결교회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 북한군한테 순교당하신 66인의 순교지가 바로 이곳 병촌 성결교회인데요.
처음이 붙들러 왔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뭐라 하고 해놔가지고서 갔더니 소리는 막 떨리고 그러대. 종교를 어디를 댕기냐고 그러더라고. 여기서나 공포심이 많아가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이제 믿음으로 그냥 다 믿음으로 이긴 게 무서운 것도 없어지더라고 다. 1950년 9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3번에 걸쳐 잔행된 학살. 젖먹이 어린아이부터 백발노인까지 병천교회 성도 66명은 무자비하게 폭행당하고 구덩이에 생매장됐는데, 그중 만삭의 몸으로 젖먹이 자녀를 품에 안고 순교한 정수일 집사는 시부모를 비롯 3남 1녀의 자녀, 시동생과 어린 조카 등 11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가족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순교했습니다. 그렇게 뼈아픈 순교 사건을 겪었지만 병천교회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은 나날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1956년 3월 현재 위치에 52평의 순교자 기념 예배당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옥 초대 장로 장립과 함께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충남지방회에서 6.25 동란 순교자 기념비를 봉헌하는 등 순교로서 지켜낸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1955년도에 살아남은 8분이 아기 성도 3명, 어린 성도 5명이 그 가운데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요. 놀라운 부흥을. 그건 어떻게 가능했을까? 살아남으신 분들이, 믿음을 지켰던 그분들이 전도하기 시작했고, 그분들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죠. 놀라운 부흥을. 정말로 갑절의 부흥을 이루었고, 1981년 5월 3차에 걸쳐 200평의 예배당을 신축했고 1989년엔 교단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66인 순교 기념탑을 세웠는데, 이것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순교사적 제1호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병천교회는 뒤늦게 찾은 7명 순교자들의 유해를 발굴 조사를 거쳐 교회 앞마당에 모셨고, 이러한 귀한 순교 신앙의 유산을 후대에 전하고자 2015년 5월 8일 66인 순교 기념관을 준공했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 가지 핑계로 저의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면서 지냈던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이 집사님은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자세를 다시 보면서 좀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병천교회를 둘러보면서 내내 너라면 할 수 있었겠니? 너의 가족이 그런 상황을 겪었으면 너는 어떻겠니? 라는 물음을 계속 주시는 것 같았어요. 몇십 년 전에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해야 했던 것이었거든요. 오늘 병천교회 이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계기로 저 또한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감성 예배를 위해서 보이는 라디오 팀이 나와서 쭉 강경에서부터 이쪽 성동 병촌 성결교회에 와서 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바깥에 활동이 어려웠지만 오늘 짧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나와서 곳곳을 보면서 저희의 생활도 뒤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오늘 저희 보이는 라디오 팀과 함께 했던 오늘 랜선 여행, 순교 탐방, 강경에서부터 이 병촌 성결교회까지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배우자나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곳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일어나서 한번 가실까요? 저희 오늘 여행지의 마지막 아닌가요? 한 곳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 여행지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